이 아침에는 먼저 여러분 호구 조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것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헌금 아니야, 헌금 얘기하냐. 여러분 집에 있는지 없는지. 자,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하나 이상 있다. 손 드신 분은 복 받을 줄은 믿어요. 우리 집에는 TV가 있다. 흑백이 아니라 칼라 TV가 있다. 손 드신 분은 또 복 받으실 줄로 믿어요. 우리는 핸드폰이 하나 이상 있다. 다 있잖아. 그죠? 다 있냐. 이건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손 드신 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당연한 걸 물어보는데도 당연하게 손 드시는 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누구나 집에 이런 거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뭘로 사냐면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 돈만 있으면.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릇, 밥솥, TV 이런 건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TV를 사고 돈으로 차를 사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돈 갖고 가지 마, 옷 갖고 가지 마, 신발 챙기지 마, 이거 챙겨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라고 말하라고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가든지 빌라든지 아파트든지 아니면 단독주택이든지 만수동이든지 부평이든지 아멘 할 때까지 강남이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여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러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간다. 그런데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평안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너한테 가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평안은 반드시 그 집에 가든지 빈 사람에게 가든지 분명히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평안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 그 집에 아니면 나에게 가는데, 그러면 이외에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 앞에 가든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선포하라고 하시냐, 빌어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이든지 간에 뭐가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는 거야. 돈은 있는데 집은 그럴듯한데 넓은 집인데 그 집에 뭐가 없다고요? 평안이 없는데 그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받는 것이다. 자, 한번 따라해. 평안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평안은 받아야 돼. 그럼 누가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아. 어떤 면에서 같지 않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평안이다. 이건 세상 누구로 무엇을 가지고도 이룰 수 없는 평안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아요. 이 평안을 선포하고 빌어주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안 믿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가 필요하다? 평안이 필요하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도 평안이 필요해요. 근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종종 인용합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자, 나는 너에게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근데 이 본문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은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은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뜻을 이미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3절 보세요. 이 뜻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강 줄게, 평강으로 지켜줄게 그러지 않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셔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그러니까 뭐야? 1+1이잖아요. 평강 플러스 평강.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하나가 좀 부족하구나. 2개는 있어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주실 때 너 평강 하나 받아, 부족하지 하나 더 줄게. 이렇게 1+1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몇 개가 있다 그래서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반복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할 때, 아이고, 그나마 빨리 나와서 다행이에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에 반복해서 평강. 2번 말씀하시는 것은 2개가 있어야 돼. 내가 반드시 너에게 평강을 더블로 줄 거야. 더블로 받아야 평강, 안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평강 주세요. 평강 주세요. 평강에 주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목하냐면, 자, 3절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거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에 주목하지 말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뭐 선물을 받고 하면 선물 때문에 선물 준 사람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좋은 것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보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를 신뢰하면 평강으로 지켜주실 거야. 근데 3절 보세요. 마지막에 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까 그가 주를 신뢰하는데 언제까지 신뢰하냐면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까지? 영원히 신뢰하라는 거야. 너희 영원히 한때 1년, 2년, 10년 그럴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신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심지가 견고하구나. 심지가 견고하구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뜻이 확고한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한때 나도 믿음이 있어서 나도 예수 믿었어요. 아이고 그때 나도 펄펄 뛰었어요. 그건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 믿음을 지금까지 앞으로도 유지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영원토록 신뢰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강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해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 사람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심지가 견고해? 심지가 흔들려? 설교 끝나고 대답하셔요. 설교 끝나고. 자, 근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신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누구신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는 거야. 근데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떤 성읍이냐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정도로. 자, 성벽은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 앞에 또 다른 벽을 또 방어벽을 세우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까 평강하고 평강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벽이 불안하니까 하나 또 세우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래. 이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어떤 적도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성벽이 있고 외벽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은 어떻다면 안전하다. 가장 안전한 성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견고한 성이고 성벽과 외벽이 있는 성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자기만의 성을 쌓아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인기, 이런 성을 쌓는데 그 성이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노아의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세상의 조상이 되어서 이 세상에 인류가 퍼지게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트라우마가 생겼냐면 빗방울만 보면 또 비가 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뭐를 발명해내냐면 벽돌을 발명해냈어요. 야, 이 벽돌, 그래가지고 이 벽돌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야. 바벨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홍수가 와도 높은 데 이 벽을 견고하게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은 땅에 편만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여 살면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 성 짓는 것을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시키고 흩어지게 하셔서 대한민국 오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이 높은 산 견고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중단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성이 안전하지 못하죠.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이 견고한 성읍, 성벽과 외벽으로 되어 있는 이 견고한 성읍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성벽과 외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건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강이 흩어지고 우리의 평강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야. 또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자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이시고 또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반석이다. 자, 쓸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첫 번째, 견고한 성읍. 그 다음에 영원한 반석이야. 자, 견고한 성읍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전하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반석은 어떤 뜻이냐면, 반석은 견고한 바위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아. 누가? 하나님께서 뭐가 흔들리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는 이랬다가 어제는 그러셨는데, 하나님 어제 그렇게 말씀하셔 오늘 왜 이래? 나 마음이 변했어. 네 하는 거 보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반석이야. 여러분, 강산이 몇 년이면 변해? 10년이면 변하는데 요새는 10년이 아니야. 1년만 지나도 막 동네가 확확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변치 아니하시는 영원한 반석이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 4,000년 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로 믿어도 충분하다는 거야. 그게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3절에 뭘 주신다고요? 뭐로 지키신다고요?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하게. 뭐 어려운 단어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그냥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포장도로도 있고 산길도 있고 그래요. 우리 앞에 가시밭길이 있어. 우리 앞에 진흙탕길이 있어서 바퀴가 막 빠지고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가시밭길 가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맨발로. 여러분 진흙탕길을 가고 싶으셔요? 원하지 않아. 누구나 다 평탄하게 꽃길을 걷고 싶단 말이죠. 그게 남자들이 그러잖아. 결혼을 앞두고 여자를 이렇게 막 유혹할 때 오빠 믿지? 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그러면서 앞으로 너는 꽃길만 걷게 될 거야. 뻥이야, 다 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것은 뻥이 아니야.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영원한 반석이셔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발 걷기가 유행이잖아요. 맨발 걷기. 혹시 집에 맨발로 걷는 거 갖다 놓으신 분 있어? 그거도 팔더라고. 황토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맨발로 걷는 거야. 근데 공원에 가면 그 맨발로 걷는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모래를 갖다 놓거나 황토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뭘 해놨냐면 돌을 이렇게 심어 놨어요. 이렇게 돌을. 맨발로 못 걸어요. 근데 걸으면 몸이 발바닥이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프다는데 못 걷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발로 걷는데도 사람이 몸에 좋다고 만들어 놓은 길도 불편해. 근데 우리 인생길은 돌아갈 수가 없는 길이잖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다시 평탄한 길로 해서 그럴 수 없어요. 인생은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우리 앞길을 어떤 길을 걷고 싶은가. 여러분 가시밭길, 진흙탕길, 돌짝밭이 아닌 평탄한 길로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누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길, 꽃길, 이 평탄한 길 걷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불가피하게 가시밭길 들고 돌짝밭 들고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 평탄하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앞길에 너는 보이지 않지? 나는 지금 저 앞에 있는 장애물을 내가 치우고 있다. 내가 너의 앞에 있는 저 가시들을 다 제거하고 있어. 너는 그냥 이 길만 걸어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 누구시냐면 견고한성읍이다. 영원한 반석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아멘 했잖아.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신뢰하라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과 신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고 해주세요. 믿음과 신뢰가 같을까 다를까? 다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아멘해. 하나님 누구셔? 견고한 성읍, 영원한 반석, 평강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신뢰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습니까? 아멘 한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아멘이 아니라 신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거야. 자, 믿죠? 우리 믿지. 근데 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믿으니까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살아있는 믿음을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과 신뢰가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견고한 성읍이야. 나는 영원한 반석이야. 내 말은 변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견고한 성읍에 머물러 있어야 돼. 자, 보세요. 2절. 너희는 하나님께서 1절에서 견고한 성읍이잖아요. 성에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들어오세요! 자, 이 평강을 누려도 견고한 성읍으로 안전해요. 일로 들어오세요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들어가야 돼. 이게 신뢰예요. 저 성이 견고한 건 내가 믿어요. 근데 믿는다면 어떻게 돼?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안전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유명한 성이 있잖아. 만리 장성이 있어요. 저는 만리장성을 오래전에 가봤어요. 만리장성. 근데 만리장성을 왜 갔느냐면 관광하러 갔잖아. 그죠? 근데 성을 처음 쌓을 때는 만리장성을 쌓을 때는 관광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만들었어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적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성이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인데 우리가 관광객이 되어서 야, 하나님 견고해. 하나님 믿으면 좋아. 그러면 우리는 관광객이야.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누리려면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때에 그것이 신뢰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면 뭐가 흔들리냐면 신뢰가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고 평강이 흔들린다면 뭐가 흔들린다고요? 신뢰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 성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냐면 노래의 내용이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 다음이 그 가사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는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언제 부르냐면 그날에야. 그날에. 그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이야. 자 보세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날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때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고 돌아오게 하실 날이 온다는 거야. 그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날에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도 않았어. 포로 잡혀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지금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환난의 때가 있다. 고난의 때가 있다. 어려운 때가 있다.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하니까 그날에 노래를 부르게 될 거야 하니까 언제 부르라는 거예요? 지금 불러. 그날에 부르지 말고 지금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결국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키실 텐데 어떻게 하시냐면 5절 보세요.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나라를 빼앗고 교만한 자들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연약한 자들의 발이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발이 그것을 밟게 되고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 밟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사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돼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지금 내가 낙심되고 내가 절망적인 순간이지만 그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 날을 기대하며 그 찬송을 언제 불러? 지금 부르라는 거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를 평탄하게 하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의의 하나님은 누구냐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다 부르는 거야.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의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아수르에 계속 바벨론의 괴롭힘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가심을 믿는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 이게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7절 보세요. 의인의 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해서 계속 의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공의를 믿는 자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자, 다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야?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자.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자는 의인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샬롬 두 번이나 이 샬롬을 쓰신단 말이죠. 근데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이야. 평강의 하나님.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을 누가 썼느냐면 사사 기드온이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큰 용사여. 그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을 때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몰래 그 밀을 감춰뒀던 밀을 까부르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뭐니나 그러지 않고 대뜸 그 천사에게 뭐라고 반문하냐면 근데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압제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잊은 적이 없고 떠난 적이 없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깨달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도 내가 살아있구나 하고 신앙 고백한 것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날에 부르는데 그날에 부르지 말고 언제 부르라고요? 지금 그 노래를 부르자. 여호와는 견고한 성읍이다. 이 노래를 지금 부르자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저 산에 2번 올라갔다 와야 돼. 저 대한해협을 헤엄쳐가지고 일본까지 갔다 와야 돼. 그럼 내가 평강을 줄게 했다면 몸 약한 사람은 못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누구나 이 평강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국 교회가 이제 설교가 거의 끝났어요. 잠에서 깨어나시면 돼. 거의 끝났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은 나중에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은 저 교회는 많이 좋은구나.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놀라는 게 뭐냐면 안 졸렸어요. 어떻게 말씀이 잘 들려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안 좋은 곳에 또 놀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안 줄고 들을 수 있을까? 근데 영국 교회가 고민이 뭐냐면 한인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국
교회가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 축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축구가 주일에 열리는 날은 예배 인원이 확 준다는 거야. 그것도 결승전이 벌어지거나 아주 중요한 경기가 벌어지면 그날은 아예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다는 거야.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구가 경기가 있으면 오늘은 식사 준비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몇 명 나오겠다. 근데 다 축구장으로 가도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은 누구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3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예배자를 지키자. 근데 내가 애쓴다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20명 모여라. 마스크 끼고 떨어져라.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우리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는 건 괜찮은데 제가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야. 비가 막 오거나 아니면 눈이 막 오거나 바람이 막 불거나 그런 날은 이게 세계. 그분은 안 오시겠지. 비 오는 날은 그분은 못 오셔. 하지만 그 집사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온다.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면 어느 집에 어려움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 또 예배 또 당분간 안 나오겠구나.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더 기도하겠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구나.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야? 여러분 어떤 쪽이야? 목회자가 그냥 그분은 그래도 무슨 일 있어도 예배에 나온다. 이런 분이야? 아니면 당분간은 교회를 못 나오겠구나. 그런 분이야. 심지가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하니까 네 하나님하고 떠났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네 하나님하고 갈대우르를 떠날 때나 이삭을 낳았을 때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때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다른 사람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왔을 때나 그가 80세가 되어서 80이 넘어서 총리가 되었을 때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에 대한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한밤중에 수갑에 채워서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 그것은 감옥에 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것을 먹을 때나 사람들이 나를 찾고 모여들 때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셔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100세에 낳은 아들 어허라 내 새끼 하고 그를 바라보며 기쁨을 삼았던 아들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평강이 있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누가 되었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되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심지가 견고하다 할 때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마음이 한결같아서 주님께 몸을 맡기는 사람, 또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의 마음이 주님께 머무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세요? 묻는다면 저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돼야 돼. 어떻게 놀라게? 쟤는 주일날 안 나올 걸. 근데 나왔어. 시험에 빠져서 쟤 당분간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나왔어. 하나님을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몰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놀라게 하고,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심지가 견고해요. 나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 때문에 놀라셨죠?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걔는 안 나올 줄 알았어. 걔 흔들릴 줄 알았어. 이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